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9년 전인가 10년 전에 여기서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일찍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네, 그리고 참 이렇게 목사님은 제가 가끔 뵀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형님 조한국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예봉교회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다시 못 뵐 줄 알았는데 다시 뵀습니다. 제가 요새 살면서 몇 가지 단어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크게 와닿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산 사람으로서 모든 게 많이 새로워요. 어제 보던 태양이 오늘 또다시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드릴 때마다 다시 또 드린다는 거.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말 굉장히 축복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저는 사실 금방 이렇게 방전이 돼요. 그래서 또 여기 예봉교회는 또 많은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최근 한 1, 2년 그 이상 겪었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전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사람이 할 일을 말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은 카리스마타,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제가 딸이 없는 것은 참 감사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딸을 줬으면 딸이 엄청 미인이었을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근데 그걸 어느 놈한테 주겠습니까? 근데 아들만 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 큰아들은 우리 조 목사님 사위 목사님과 같이 인천 제1계 부목사로 있고요. 또 우리 둘째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재작년에 제 아들이 막내가 결혼했어요. 근데 막내가 태어날 때 사실은 숨을 안 쉬고 태어났어요. 저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막내가 그 다음부터 움직이질 않았어요, 뱃속에서요. 나중에 애가 낳았는데 숨을 안 쉬고 시커먼 탯줄이 목을 칭칭 감고 그렇게 나서 나자마자 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어렵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이거 원래 특허인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장롱기도라는 걸 했어요. 뭐냐면 집에서 막 기도하면 층간소음 나잖아요. 좋은 게 있어요. 장롱 속에 들어가면 옷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장롱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눈을 뜬 걸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한 아이예요.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며느리도 목사님 딸을 하나 물어봤어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두 가지가 기뻤어요. 하나는 아들이 결혼해서 기뻤고, 또 하나는 이제 38년 만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신혼을 맞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이것들 안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네, 그날 아침에 제가 병원 갔다가 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신청을 했는데, 바쁘니까 늘 이제 미루고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바빠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취소를 했어요. 근데 그날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모레 검진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취소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끊었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날에 또 전화가 왔어요. 다른 분한테. 건강검진 내일 받으러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큰 병원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되시겠냐고.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이상하다. 그냥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받자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건강하니까 당신은 받든지 말든지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냐면 옛날엔 제가 이겼는데 확실히 안 돼. 왜냐면 저 사람은 호랑이 띠고 난 개띠야. 싸우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제가 신혼 기념으로 내가 맛있는 밥을 살 테니까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병원에. 그 이제 집사람은, 저는 이제 수면 내시경하고, 저 사람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위 내시경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건 호랑이 띠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수면 내시경하고 잠을 잘 잤는지 정말 잘 잤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암도 많이 삽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주 중증암도 다 죽진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제 말을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암이시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조직검사도 안 해보고 무슨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는 검사가 필요 없대요. 그냥 의사생활 했기 때문에 딱 보면 그냥 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암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해서 대학병원에 빨리 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연결해 줬어요.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살아온 세월이 얼마고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겼습니까? 또 수십 년 목회를 해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별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갔죠.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CT 찍고 펫CT 찍고 어디까지 전이 됐는가 이걸 찍었는데 보니까 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게 다 뭡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해요. 휴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휴를 잘해. 휴. 그러더니 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위에 그리고 췌장, 대동맥에 림프전까지 이게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명색이 목사잖아요. 호들갑 떨면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암이군요. 그러면 암 환자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이건 전 세계 공통이래요. 모든 직업을 망라해서 공통이래요. 목사님, 스님, 신부님도 다 공통이래요. 얼마 살겠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4개월, 반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뻥 하고 좀 맞은 느낌이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해부터
많이 말랐어요. 말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자꾸 속이 아프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늘 동네 병원 가서 위장약 좀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받아들여야지 어떡합니까? 영상인데. 그래서 제가, 야, 나한테도 이런 게 오는가? 근데 그때 하나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험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갔다 올 때마다 보험 하나씩 다 들어줬어요. 착하죠? 보험을 막 들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암 판정받기 3개월 전에 다 해야 그랬어요. 20 몇 년 분 거 다 해야겠어요. 그 돈을 다 해보니까 몇 억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돈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잖아, 지금. 네, 저는 잃지 말아야 될 돈을 잃고 얻지 말아야 될 암을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100여일밖에 못 산다고? 그날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집사람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제 손등에다 손을 딱 얹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얼마나 그 손이 따뜻한지 고맙더라고요. 돌아오는데 눈발이 약간 날렸어요. 옛날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눈싸움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짱이었거든요. 눈싸움을 했는데 한 녀석이 치사하게 눈 속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던졌어요. 이제 이마로 받아쳤어요, 제가. 피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갔죠. 우리 아버지가 머리를 팍 피나는 거를 이렇게 막 닦아주시고 하더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몇 군데 찢어졌구나. 근데 몇 군데 찢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성한 데가 더 많어. 사실 맞잖아요. 아직도 성한 데가 더 많아요. 그날 오는데 그 오래전에 50여 년 전에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아직도 나는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희망은 있고 나는 아직도 성한 데가 더 많아.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을까요? 위암 4기 생존율 치니까 5%. 또 어디는 보면 4%. 와, 위암 4기도 걸리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4-5명만 살아. 그 다음이 절망이었어요. 재발률 90%. 그 수치 앞에서 제가 굳어버렸어요. 차라리 모르고 내가 그냥 살았으면 6개월 더 살지 않을까? 몇 년은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저는 서서히 그 수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암 환자는 하루에 10번씩 감정의 기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봤던 영상이 제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조금씩 우울해져 갔습니다. 어쩌다가 힘들게 잠을 자면 이내 잠에서 깹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이게 꿈이었으면,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집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저보다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위암 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숱한 위기들을 그저 군말하고 넘겨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이길 수 있어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우리 큰아들을 만나서 내가 없을 경우에 해야 될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이건 현실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징징대고 싶지 않아.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목사로 이렇게 수십 년 살았고 잘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를 부탁한다.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아들과 그런 눈물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집사람한테 정말 제 모든 걸 다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 나서 살다가 당신을 만나서 함께 목회를 하고 난 이게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근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하자는 거 다 했어.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가고 싶겠어? 생각해봐. 누가 가고 싶겠어? 그러나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면 살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썼거든요. 2년 동안에. 아마 다다음 달에 출간이 될 거예요. 책 제목이 사는 게 사랑이다예요. 사는 게 사랑이다. 우리 조 목사님 형님께서 뭐라 그러죠? 책 내면 앞에 써주는 거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써주기로 했어요, 그죠? 계약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저는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암센터에 입원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머리가 다 빠진 사람들, 항암 주사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 병실 내 옆에는 5년 동안 암투병을 하고 완치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뇌로 전이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폐암 4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더 이상 항암제가 듣지 않아서 귀가 조치를 앞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내가 누워 있었어요. 그 속에 동일한 수준의 암으로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실에는 하루 24시간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불을 켜고 급작스럽게 산소 호흡기를 돌리고, 그러다가 앞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고 또 옆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다음은 난가? 이런 현장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암이구나. 제가 거기서 하나 생각했어요. 내가 일생일대의 마지막 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로 이제 가족들이 못 만나요. 그런데
집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안병동에서 몰래 제가 빠져나왔어요. 이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길고 닦은 그 실력으로 제가 싹 빠져나와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닝게를 꽂고 거기 위에 호흡기 다 꽂고 그리고 제가 집사람과 마지막 데이트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닝게로 보면 밑에 바퀴가 몇 개 달린지 아세요? 5개 달렸습니다. 4륜도 아니고 5륜입니다. 막강한 5륜 자동차입니다. 그걸 끌고서 병원 여기저기를 맨 꼭대기부터 밑에 지하 카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게 이렇게 짜릿하고 재밌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제가 집사람한테 노래를 하나 불러줬어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은 이 아내나 이게 고백을 잘 못하잖아요. 뭐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 됐다 집어치라 뭐 이러잖아요.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불러줘야겠구나. 그래서 그 병실 맨 구석진 곳에 가서 춥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문세의 시를 위한 시라는 노래를 제가 불러줬어요.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도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강물이 되면 그대의 꽃잎도 띄울게. 이 생명 이제 저물어요. 언제까지 그대를 생각해요. 노을 진 구름과 언덕으로 나를 데려가줘요.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복도에서 밤을 보냈고 저는 병실에 들어왔어요. 병실이 얼마나 훈훈한지 그게 밉더라고요. 들어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입니까?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꺼냈습니다. 제 눈으로 들어온 것은 마태복음 14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갈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출렁이는 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어요.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네, 저는 내내 수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나의 생존율 4%, 5%, 사망률 90%, 95%, 96%. 고로 나는 죽는 거야. 신앙인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믿고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위 이전에 see action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이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니 1%라고 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그러나 수치를 보았던 거죠. 수치를 보자 죽음을 생각했고 죽음을 너무 쉽게 허용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후로 저는 수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사망률을 보지 않겠습니다. 생존율, 사망률 이런 거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보통 저를 보자마자 휴 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러고 가셨거든요. 전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렵대. 내가 의사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다가도. 근데 그분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날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배를 한번 갈라봐도 될까요? 네? 배를 갈라서 뭐 안 되면 도로 덮고요. 그래서 제가 도로 덮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빨리 죽죠. 그럼 만약에 열어서 그 대동맥 쪽에 있는 거 그게 위험한데 그거를 자를 수 있으면 한번 잘라보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대동맥이 그렇게 건들기가 어려운 거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해요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 있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이라도 아껴서 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껴봤자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60년 넘게 사셨는데 목사님이 뭐 믿음이 그렇게 없으세요? 그래. 이게 자존심 건드니까요. 그 딱 듣는 순간 합시다 뭐. 그건 합시다 뭐.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그래요.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얼마 남은 거야 시간이? 그래서 제가 뭐 정리할 것도 좀 있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뭘 정리할 게 많네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해봤자 그렇고 괜히 사나이가 괜히 이렇게 목숨 갖고 이렇게 뭐 자꾸 이게 땡겼다 하는 것 같아갖고 쪽팔려가지고 제가 그럼 합시다 뭐. 그날 제가 잠을 잘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어쩌면 몇 시간 남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면. 아침에 일찍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술실로 들어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간호사님이. 내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저는 황해남인데 효남씨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요 패자를 뻔했어요. 그때 제가 이 사람들을 내가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부랴부랴 제 담당 선생님이 오시더니 미안하다고 얼마나 놀라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불안하니까 그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수술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시기 전에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좀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네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 이 선생님은 수술하다가 다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많이 죽었어요. 내가 이게 점점 뭔가 이렇게 다하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그럼요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사하고 의사 차이야.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평생 이렇게 수술을 하며 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란 말은 제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목사가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가 쓰는 말입니다. 또 그랬어요 제가. 어쨌든 그러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의사 선생님 보면서 누워서 그대로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대동맥 쪽에 림프선 쪽에 있는 암들을 제거하고 또 위를 잘라내고 몸 안에 여기저기를 잘라냈습니다. 저는 위가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제가 예의를 갖추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회복을 못했어요. 피가 안 돌아. 숨이 멎었어. 숨이 안 쉬어지고 제 기억으로는 자꾸 나를 뭔가를 누가 깨우고 흔드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희미하게 제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가족들이 왔었대요. 병원에서 이제 힘들다. 네, 달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밤 힘듭니다. 이 말을 듣고 올 때 어땠을까? 그 생각을 나중에 해봤습니다. 저는 호흡기를 꽂고 격하게 여러 날을 숨을 쉬며 살려고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가운데도 의지만 있으면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너무 아프고 너무 끝까지 가면요. 의지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첫째, 안 아팠으면 좋겠고 둘째는 어떤 순간에는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조차 몰라요. 그게 아마 생과 사의 마지막 선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루에 숨을 얼마나 많이 쉽니까? 이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게 됐어요.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했어요. 편안한 침실에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고개를 돌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기지개를 켜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침 식사를 하는 것,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삶의 따뜻함을 누리는 것, 친구들과 만나서 담소하는 것, 마당을 거니는 것, 새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선교지를 향할 수 있다는 것,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것들, 나는 믿음이 이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내가 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같이 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눈을 감고 있는 순간에도 내 몸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한 젊은이가, 머리가 다 빠진 젊은이가 우리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암 기수가 높고 병세가 깊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간호하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4년 동안 저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젠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제가 아들이니까 제가 지켜드려야지요.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의 암보다도 아들의 암이 더 걱정됐을 겁니다. 저는 그 심정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들도 18살 때 암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안암이라는 거예요. 암이 눈 안에 생겨서 머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내고 눈을 빼고 가짜 눈을 박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졌죠, 제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 암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근데 극적으로 잘라내지 않고 눈을 빼내고 암덩어리를 3분의 1만 잘라냈어요. 그리고 얼마 만에 한 번씩 다시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암덩어리가 자라지 않아요. 할렐루야. 늘 긴장은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암센터에서 우리 아들과 동갑인 그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자애가 암에 걸린 거예요. 이제 30살 좀 넘었으니 얼마나 솔직히 애때겠습니까? 로비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암이 나면 전 이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밤에 헤어지면서 잘 자라 그러고 했는데 바로 옆 병실이었거든요. 새벽에 정말 아주 큰 울음소리가 났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옆방에 한 친구가 숨을 거뒀대요. 가보니까 그 친구가 죽었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렇게 젊고 너무 잘생기고 이제 저 남자의 그 부인 이제 이 20대 후반에 저 여자애가 있는데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내가 저 친구에게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왜 저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 얘기를 못했을까?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느니라. 코로나가 시작된 때였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 대학병원도 교회가 다 정지, 원목실도 정지였어요. 그 원목 목사님이 다니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었어요. 금지였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습니다. 저는 암 환자니까 거기서 맘대로 다니잖아요. 그리고 기수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위암 사기는 인구 10만 명 중 58명이 걸립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제 잘못으로 암에 걸렸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쓰신 거예요. 저는 재수가 없어서 그 암병동에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선택을 받아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나의 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그곳의 상황을 왈가왈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이 거기 보낸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한 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현실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준비가 안 됐다, 내가 상황이 어떻다, 여러분 그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했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했을 때만 쓰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최고일 때만 쓰시는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곳에서 불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후에 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런 병원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거기는 이제 항암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이 대학병원보다는 굉장히 밝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는 처음에 암에 걸려서 이렇게 그랬다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것도 거기는 다 암 환자들끼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있잖아요. 매도 혼자 맞으면 많이 아파요. 근데 황 목사가 조 목사님하고 같이 매 맞으면 덜 아프거든요. 아니 우리 조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제 친구 조 목사님.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요 특이한 게 있어요. 항암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래요. 화이팅.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제가 거기 가서요 남자들 있을 때 제가 인사를 우리 목사님들이 인사 잘하잖아요. 어디 가면 전 만나면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이에요. 그럼 이분들 남자들은 지나가면서 네 좋아요. 우리 가. 근데 여자분들은 제가 아유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막 리액션이 좋아요. 저는 리액션이 좋은 활발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I love 리액션.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병동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이 암병 병동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누군데요? 했더니 저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늘 좋은 말 해주고 힘내라 그러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그리고 본인은 아파도 그저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마스크를 왜 안 벗는 줄 아세요? 제가 여기까지는 잘생겼는데 여기 시원찮아. 근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의 인기는 암병원까지 쫓아다니는구나. 그거 제가 지냈는데 그분이 마지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결정적으로 인기가 좋은 이유가 있대요, 제가. 이 암병원 가면요, 이 사람들은 그 식당이 있어요. 먹으러 갈 땐 지가 식당 가서 먹어요. 다 먹으면 그냥 가요. 저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머리에. 저는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날려서 갖다 줬어요. 그게 그렇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내내 그냥 그다음부터 어쩔 수 없이 식판 날랐어요. 이 사람이 먹어도 갖다 주고 저 사람이 갖다도 먹어주고 그냥 에이씨 하면서 그냥 다 식판 날라줬어요. 인기가 좋다는데 뭐 그건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어느 젊은 애기 엄마가 그날 15차 항암을 마쳤어요. 너무 대견스럽잖아요. 어린 아이가 둘이에요. 가끔 병원에 오면 창밖에서 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멋있다. 너무 훌륭하다. 그 힘든데 어떻게 그걸 잘했냐. 대단하시다. 이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그 암병원 밑에는요, 지하에는 노래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를 가보진 않았으니까, 거기 찬송가 부를 수도 없고, 갔어요. 갔는데, 방금 전까지 빌빌거리던 여자들이 임영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보고 방금 전까지 인기가 좋다고 그랬는데, 나는 거들떠도 안 봐. 그러더니 암 겪고 머리다 빡빡 밀고,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가슴도 잘라내고 하신 분들인데, 정말 트롯은 제가 임영웅은 대통령 나와도 돼. 너무 그냥. 그래서 한 사람씩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 부르는 사람마다 끝말에 가서는 다 울더라고요. 자기 처지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 분이 있어요. 한 70 좀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우리 아들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오는 거예요. 그럼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저기서 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오늘도 이별 연습했습니다. 그래요. 그분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별 같은 거는 연습 안 해도 그냥 오지 않습니까? 사는 걸 연습하면 어떠실까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폐암 4기, 유방암 4기까지 전이 돼서 정말 많은 데를 잘라내시고 곧 돌아가시게 생긴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남편하고 어린 딸, 아들을 요만해 한 몇 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면회를 왔는데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더 이상은 제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분이 택한 노래가 있어요.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이분이 노래를 부르다가 다 못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옆에서 앉아있던 저한테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제가 뒷부분을 대신 불렀어요.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지만,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사는 게 사랑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랑은 다 사느냐? 그게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지만 죽을 수 있잖아요. 또 죽잖아요. 사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눈을 감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록 내가 마지막이 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끝까지 해봅시다. 두 눈을 감기 전까지는 해봅시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저를 만나서 수고하고 애쓴 집사람을 두고 가는 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보니까 잘한 것보다 너무 못하고 너무 스쳐 지나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강하니까, 이 사람은 지가 잘하니까 그냥 내가 신경 안 써도 그 미안함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더 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저는 목사로서 나름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저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해요. 뭘 하나 해도 지나치게 열심히 할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 되면 그래, 이 정도 한 사람도 몇이나 되겠냐 했던 거예요. 교만이죠. 그게 저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런 거, 내가 이만큼 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 겨우 그거 가지고. 이거는 천국 가면 영원토록 아쉬운 거예요. 영원토록 후회스러운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대로 여기서 끝난다면 나는 천국 가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더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난 언제나 멈췄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풍족함에 취해서 더 이 땅의 풍족한 것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풍성함에 여러분 빠져버리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땅의 풍성함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더 쌓아두고 더 평안해지자. 이젠 자기 영혼도 자기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원래 그 영혼이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내 것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 땅의 풍성함에 취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는 내 생명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쩌면 내가 이 땅에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암 판정 바로 받기 전에 제가 다음 해 목회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알은 건 그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한 8만 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우리 형님도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전화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3명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갔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가는 건 아무도 몰라요. 저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영혼, 내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주인의 것으로 5개, 2개, 1개를 줬어요. 누구의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우리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다 놓고 살고요. 그리고 내가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 제 얼굴을 욕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고온 치료를 받고 하루에도 여러 개씩 주사를 맞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토하고 제 머리는 다 빠졌고 얼굴은 뼈만 남았었습니다. 내가 과연 살겠는가? 저를 아는 사람들, 친구 목사님들은 저보고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떠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을 오히려 두고 나와서 집으로, 교회로 왔습니다. 부축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힘들지만 휘청거렸지만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첫 설교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재발과 전이의 위험을 여전히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저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부요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내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요한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시고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많은 교육자님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아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신데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한 자녀가 되라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